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여 너희 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줌으로써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인 베다니에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면 다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믿는 자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귀중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라 해서 오시고 가라 해서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다룰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부터 언급하며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을지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부탁을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은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거룩의 영, 정결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에 머물려고 하며 머물고 있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탕물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의 습관들은 묵인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고집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욕심을 죄로 여기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성령님을 속인 죄로 바로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에서 떠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발가벗은 것처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 제목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엄한 재판장이며 심판장이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 나와 별 생각 없이 예배대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초기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을 선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 정결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